예수님께서는 약 2000여 년 전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금요일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후 3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력으로는 이 오전 9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시계로 9시인데 당시 유대력으로는 제3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통의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에 대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십자가형,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진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가장 끔찍하대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법 가운데 이 십자가 형벌이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영화인데요. 고난주간을 맞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처참한 광경을 성도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이 영화를 일부 상영하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을 당했기에 영화조차도 그 고통을 제대로 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모두 쏟으셨기에 서서히 정신까지 잃게 되어서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귀에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무의식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잘 들렸다가 자기를 막 힐난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다 들렸다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도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의식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에 마지막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며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외마디 소리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 3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찢겨지고 정신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육신의 그러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내침당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마침내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전 안에서. 물론 사형이 집행된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 성전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어떤 일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성소를 돌보던 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성소 밖으로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일이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멀쩡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며 외치기에 바빴을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성소의 휘장은 찢어질 수는 결코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과연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특별한 커튼과도 같습니다. 특별한 커튼.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가운데 딱 내리쳐 있는 커튼, 특별한 커튼이죠.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고 여길만 했어요. 하나님의 재앙 아닌가? 실제로 성소의 휘장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받고자 아주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그 휘장 너머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도 못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기에 아무리 왕과 같은 권력자를 하더라도 성소의 휘장 너머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대충 했다가는 죽어요. 나오질 못합니다. 따라서 성소의 휘장에 손을 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에 성소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며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성소 휘장은 쉽게 찢을 수도 없고 또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요, 찢어지지도 않고요, 쉽게 찢을 수도 없어요. 바로 유대 문헌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는 한 손바닥 너비인 8에서 10cm였대요. 보통 여러분 커튼 해봤자 뭐 1cm, 2cm 그 정도인데 이 휘장은요 8에서 10cm. 또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을 빨 때에는요 무려 300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물에 담가야만 했대요. 300명의 제사장, 보통의 무기가 아닌 거야. 더욱이 휘장은 먼저 24가닥의 가는 실을 꼬아 굵고 튼튼한 실을 만든 다음에 총 72개의 굵은 실을 얼기설기 짜서 두텁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또 칼로 여러분 찌르려고 해도 안 찢어져. 아무리 해도. 이거 보통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휘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커튼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벽과 같기에 이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달려들어서 찢으려고 해도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황소 2마리가 힘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끌어당겨도 안 찢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를 지켰던 자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소의 휘장은 과연 누가 찢은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찢었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은 찢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을 찢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성소의 휘장을 두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소의 휘장을 두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휘장이 찢어진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또 어디서나 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또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게 되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소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오직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따라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즉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그동안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시은소를 이제 우리 인간이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림막이 내려져 있어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었어. 그게 여러분 이제 찢어져 가지고 인간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보통 우리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 율법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은소까지도 이제 인간이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소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소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정말 아주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만 했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휘장 사이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성소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런 불편한 관계가 청산되었습니다. 즉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어때요? 가톨릭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사제, 유대교의 여러분 제사장격인 그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아직도 그들은. 가톨릭은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리켜요. 즉 가톨릭 신자들은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요, 사제가 하나님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교와 지극히 비슷하죠.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휘장이 찢어졌는데 가톨릭은요, 안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성소휘장이 찢어졌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성소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제 성소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오직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이제 다시는 성소유장은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그 성소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성소유장을 찢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죠.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성소유장이 찢어진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찢으신 성소유장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찢어놨는데 다시 본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막힌 담을 세워서 불편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인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 그리스도들인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과 진노의 길로 내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휘장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찢으셨는데 그들은 다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막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죠. 그런데요, 이런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일부 목회자들조차도 동조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이단 사이비는 우리 신자들이 다들 경각심을 가져요. 여러분, 신천지 다 경계하죠. 하나님의 교회 경계합니다. JMS 다 경계합니다. 혹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접촉 안 하려고 하죠. 다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 교회도 가지도 않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아예 말을 걸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종교 다원주의는 일부 교단에서 옹호를 하거나 심지어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종교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도 돼요. 그리고 KTX, SRT, 또 고속버스, 승용차, 어떤 분은 자전거라고 하더라고. 물론 걸어갈 수도 있겠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시내버스를 타고 하루 만에 시내버스를 계속 연결해서 부산까지 가기, 뭐 이런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듯이 진리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신을 믿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신을 믿어도 상관없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공자를 믿든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 꼭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며 그것을 강조하는 일부 교단 및 목회자들이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인데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안 믿는 거야. 목사님인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 교회가 시작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미국의 교회는 이미 종교 다원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더욱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마다 다르지만 일부 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기도를 맞춰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요. 그리고 아멘만으로 기도를 마치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아멘 하죠? 근데 그것도 차별이래. 그래서 아멘, 아우먼. 아멘이면 여러분 남자잖아. 그러니까 아우먼 같이 들어가야 돼. 기도가 이상하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느 유명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신자인 우리 모두 확신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신학을 배웠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는 가르칩니다. 왜? 저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즉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에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사람의 속삭임에, 예수님도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자라는 사람들의 속삭임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예수님도 구원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구원자면요, 뭐 다른 신들도 구원자겠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혼자 놀아? 종교 화합을 해야지 평화가 있지. 같이 연합하고 일치해야지. 평화가 중요하지, 샬롬이 중요하지. 너희들 그렇게 배운다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실제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었어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율법도 여러분 제대로 지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종교 다원주의의 원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행동을 돌이키고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 성금요일 밤에 방금 전 행했던 성찬식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 즉 주님의 몸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눈에 보이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종교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 안 하죠. 진리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변질이 돼. 어떻게 여러분 아멘으로 끝내야지 어떻게 아멘 아우먼. 충격이어서 충격.
충격이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통령 선서, 대통령 취임식 때 유명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나와서 여러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되냐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이단 사이비보다 더 무서워요. 자꾸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이번에 대학교 많이 입학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신입생들 1학년 청년들이 좀 많이 많아졌잖아요. 한 20여 명 되니까 다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야. 여러분, 다양한 대학에 가니까 이제 막 걱정이 돼요. 막 서클에 들어가면 어떤 서클에 들어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근처 교회라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에 나왔는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다 이제 뒷조사까지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시대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직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을 붙들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